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강해를 합니다. 오늘부터는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첫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나와 있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기독교회가 채택하고 있고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서 이 기도문을 이제 하기 때문에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늘에 계시다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실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럴 때에 막연하고 또는 그냥 하늘에다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오해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부분에만 집착을 하고 그 부분을 내 머리와 상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물리적 장소에 제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리적 장소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그곳에 머물고 그 공간 안에 또 어떤 장소 안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머물고 가두고 거기에 한계를 받는 그곳에 존재하는, 거기에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세월이 가면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로켓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켓, 우주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선을 띄어 올리니까 더 높은 하늘,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늘이 아니라 유니버설, 우주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그 최초의 그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소련이 미국보다 앞섰었거든요. 그 우주 개발에서. 그래서 그 소련의 그 우주 개발을 할 때 첫 번째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우주선을 탔던 사람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이제 대기권, 다시 말하면 공기가 있는 그 층을 넘어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때 한 말이 뭐였냐면,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안 계신다 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늘에다가 장소적 개념에다가 결부시킨 거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가린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음번 우주비행할 때 또 갔어요.
그때 그 비행선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우주 비행선이.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가가린이. 살았겠어요? 반대로 미국에 처음 달에 착륙했던 우주 비행사가 있어요. 소련에 뒤지자 미국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소련보다 앞장서서 달에 심지어 착륙을 했어요. 아시죠? 그때 그때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난리가 났었어요. 중학교 넘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대학생 때였나? 하여튼 좌우간. 이거는 제가 연구한 게 아니어서 갑자기 왜 이게 튀어나왔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그 비행선을 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우주에 나와 보니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이 우주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 이제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물리적인 장소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수월에도 계신다. 수월은 지옥의 다른 말 표현입니다. 그 성경 원어적 표현입니다. 수월, 지옥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바다 끝에 가서도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을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하늘에 계시다는 말을 우리가 장소적 어떤 공간에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상징하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상징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 하늘은 성경적인 의미를 제가 종합해서 얘기합니다. 하늘은 좋은 곳으로 표현이 됩니다. 무슨 곳이요? 좋은 곳. 하늘은 상징적 의미로 좋은 곳이다. 그 의미가 다른 걸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거죠. 또 다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천국,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성경에 보면 하늘과 비교해서 표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항상 하늘과 비교해서 표현하는 곳은 땅입니다. 땅. 우리도 교회 안 다녀도 어렸을 때 보면 너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러면 하늘 땅만큼 그렇게 말했죠. 자, 이 하늘과 땅은 성경에서도 비교적인 의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상징을 더 확실히 알게 만들어줍니다. 땅을 비교해 보면 하늘이 더 좋은 곳임을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땅은 무엇인가? 제가 여기 나쁜 곳 그렇게 썼는데 좀
나쁜 곳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바꿉니다. 안 좋은 곳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무튼 땅은 안 좋은 곳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상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수월이라는 단어라든가 또 뭐예요? 지옥이라는 단어, 또 무저갱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는 표현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늘은 좋은 곳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됐죠. 아멘. 네. 하늘이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좋은 곳이라는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자, 이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존재함이 계시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땅과 하늘에 대한 비교를 성경에서 확인해서 많이 있지만 두 구절만 찾았습니다.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거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소망을 천국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곳,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로부터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거예요. 천국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건 심판 때의 역사 이제 나타날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는 천국이 아니고. 자, 그러면 어떻게 좋은 곳이에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최고로 꾸미는 날이 언제예요? 결혼하는 날이에요. 머리 가서 하죠. 예, 화장하죠. 그때 돈 안 아껴요. 제일 좋은 미장원에 가죠. 예, 예. 부인 될 사람한테 예, 팍팍 쓰라고 했습니까? 장로님? 예, 그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로 아름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비교를 성경에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더 있었네요. 이 표시가 없어서. 자, 다음 보여주세요. 같이 다 읽고 갈까요? 예. 그 앞에요. 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날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 그 다음 더 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아픈 것, 예, 요즘 아픈 거 얘기입니다. 아픈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민수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배경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 인도로 나올 때에 일부 사람들이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어떤 벌이 내렸는지 여기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33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땅의 입을 연다 그랬어요. 땅의 입을. 그래서 그 모든 소유물과 사람들까지 다 산채로 지옥에 스올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큰 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더 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시작. 그가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다 빠져 죽었어요. 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땅이 갈라졌지요.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으로도 표현하는데 그걸 스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에 대하여 개념을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어떤 행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천국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행성, 다른 말로 말하면 별에서 온 그대.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별에서 왔다 그 말. 다른 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거기가 천국이 아닌가. 거긴 뭐 갈 수가 없으니까 죽어야만 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100%는 동의를 안 해요. 저는 한 30%를 동의합니다. 30% 정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어느 행성에다가 만들어만 놓는 그런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분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또 분명한 장소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우주, 다른 별 생각도 못 했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이다. 하늘에 있다는 표현은 그걸 상징한데 그걸 물리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건 장소가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네 마음속에도 있고 너희 집에도 있고 그런 것인가?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고 분명히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는 곳이 있고요. 주님이 재림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그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없으니 이 정도 제가 설명한 것 이상 할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뭘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다스림에 순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늘을 거스리면 안 된다는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분명한 거예요. 그냥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순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의미인가? 우리 아버지, 여기도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아버지를 생물학적 아버지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아버지를 상징하는 의미의 단어일 뿐이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집착을 하면 요즘 이단 중에 어머니 하나님 만든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맨날 아버지 하나님 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어머니 하나님 합시다 그래갖고 아 그거 좋네 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데 굳이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 이단이에요. 이건 조금 더 오래된 건데요. 신학자들 중에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전부 남성 위주고 하나님도 남자고 그러니까 여성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낸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회개한 말입니까? 여성 신학, 남성 신학을 왜 분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왜 분리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상징적 의미가 아버지의 성품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속성에 그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 성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라고 표현합니까? 그 상징적 의미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우리라는 단어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적인 의미. 자, 그 공동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창조자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의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세상 말만 표현해도 이런 가사가 있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 맞죠? 근데 어른이 된 사람은 이해가 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낳자. 근데 표현이 정확히 하면 아버지가 낳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창조자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자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사람은 참 많이 써요. 제가 많이 지금 표현한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집, 우리 동생.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잘 써요. 참 자연스럽게. 근데 서양으로 가면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집, 우리 자동차, 우리나라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여기서만은 이 성경 여기 주기도문에서만은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내 거,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거보다 우리 그렇게 많이 쓰죠. 근데 우리 아내는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도 쓰면 안 되고 내 남편, 내 아내. 그렇죠? 자, 이런 공동체 의식의 의미가 담겨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부를 때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구원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뭐 하는 분이요?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는 분. 여러분, 부성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부성애, 모성애의 반대말은 아니고 모성애처럼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부성애. 그런데 진짜 부성애가 있는 분은 모성애보다 더 강하다, 그런 말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부성애가 강한 사람이 많이 없어서 문제예요. 근데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부성애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예요? 자녀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의식이 강해요. 어머니에게도 물론 있죠. 근데 어머니는 책임보다는 사랑이 더 강해요. 그래서 너무 내가 낳은 자녀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한테 안 주려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헤어져도 그 남자한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랑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더 강한 게 뭐냐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강한 거죠. 자, 인간 비교는 그만하겠습니다. 인간 비교는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좀 볼륨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좀 약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난감해서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고난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사람들이 요거 앞에는 백합화와 들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다 먹고 입고 살지 않냐. 그런데 왜 믿음이 없어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냐.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부리고 생명 끊고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것,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것, 폼나는 것, 이것 때문에 욕심부리다가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사느니 죽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먹고 사는 거 너희에게 필요한 줄, 있어야 할 줄 왜 모르냐? 안다.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젊은 남녀가 세 사람이 어느 집에서 또 죽은 채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고 그 뉴스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제가 흥분했어요. 동반 자살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악한 아버지도
아주 못된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 아버지라고 쓰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왜 좋은 거 안 주겠느냐. 기도해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정적인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한 부분이에요.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왜 다른 것들을 안 주겠느냐. 최고의 것인 생명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왜 다른 것들을 너희에게 안 주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다 같이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죽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아니 주기도문으로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 지금 많이 힘들어요. 아버지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 자녀예요. 자기 이름 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민족의 어려움, 이 코로나의 어려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 그리고 그의 택함받은 구원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정말 자식처럼 아버지라 부를 때에 이 일들을, 이 약속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